창조의 반대는 이 땅에서 보이는 법에서 과학이에요.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과학은 늘 깨지게 돼 있어요. 과학은 그러니까 정함이 있어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수없이 깨져서 발전돼 나가는 것이 과학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창조는 깨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리가 만든 변화무쌍한 과학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이러니하다는 겁니다. 이 우주가 생기게 약 45억 년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과학자들이요 유전자 분석까지 하는 시대거든요. 컴퓨터가 얼마나 발달이 되었으면 지구가 오래되지 않았다고 지금 다시 발설합니다. 어느 한때는 과학자들이 45억 년 전이다, 수천억 년이다, 억 년이다, 막 이런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인류가 생긴 것이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근래에 들어와서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 지구는 오래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까지 발견해냈느냐면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뭐를 보고 왔네요? 별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학이 어디까지 발달되냐면은 그 별을 찾아냈습니다. 그때 진짜 별이 나타났고 그 별이 일반 별이 아니라는 것까지 지금 과학자들이 찾아냈어요. 그럼 어제의 과학은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과학도 또 진실이 아니에요. 왜? 오늘 속에서 또 누군가가 그것을 또 깨버리거든요. 또 다른 걸 만들어내고 또 다른 걸 만들어내고 또 다른 걸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에 다니면서 학생들이 배우는 게 고등학교 때까지 뭐냐면 모든 것을 진화론을 배워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은 학생들이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 가도 근심, 교회 와도 근심. 왜? 학교 가자니 학교에 진화론을 배우고 교회 오니 창조론을 배웁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창조론을 안 배우면 아멘을 못 하겠고 학교 가서 그것이 틀리다 하면 시험을 못 보겠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혼돈 상태로다가 교회에서 창조론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만 마쳐도 교회의 하나님의 창조론에 대해서 아련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교회 다녔던 아이들이 어떻게 되면은 대학교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해요? 세상 나가버려요. 어머니가 권사고 아버지가 장로고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버려요. 왜? 걔들 정신적 속에서는 무엇이 있냐면은 창조론과 진화론 속에서 방황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누구 잘못이냐? 우리 교회 잘못이라는 거예요. 명백하게 분명하게 해주지 않았던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명백하게 할 수 없어. 왜? 뭘 알아야지. 그냥 성경에 그리 되더라. 이 성경은요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이것이라고 딱 주장을 해요. 증거를 안 나타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만상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을 넣어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누구를 발견한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욱 놀라운 것은 지금 천주교도 진화론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선포를 해봐요. 진짜 진화론을. 그런데 과학자들이요. 그럼 진화론에 대해서 주장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그 증거를 해석을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석을 내놓을 곳이 없어요. 진화론 역시. 그래서 척추 인간에 대해서 원숭이로부터 진화됐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이 진화론과 창조론에서 진화가 됐다면은 자 보세요. 원숭이가 진화가 됐다면은 지금의 원숭이가 과거의 원숭이로부터 진화된 화석이
그러니까 연속적 화석이 발견이 돼야 돼요. 과거에 개구리가, 지금의 개구리가 과거에 무엇으로든 진화됐다면 연속적 그 진화됐다는 화석이 발견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 세계 과학자들이 전 세계 박물관을 다 뒤지고 뒤져도 연속적 진화된 건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믿지 못할 과학을 믿고 믿지 못할 진화론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진화론에 대해서 드러낸 것은 그 시조새의 한 모습, 한 화석에서 나온 거, 그거 한 가지. 여러분, 세상에는 변종이 있어요. 인간도요, 하나님이 만든 건 머리가 위에 달렸고 다리가 2개고 손이 2개입니다. 그죠? 그런데 인간도 변종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인간도 변종이 있어요. 시조새 그 하나의 화석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진화했다고 그 믿는 그 100에서 한 가지가 그것을 가지고 99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누군가가 진화론이 하나님의 반대국부를 가지고 설명을 내놓을 때 아무도 그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창조론,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한테 이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과연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형편없다. 그러니까 무엇이가 설명해 주려면 자신이 없으니까 남 믿어. 뭘 믿는 건데? 남 믿어. 이렇게 나간다고요. 너무 심각한 상태가 왔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들이 믿었던 그 과학이 발달되니까 하나님을 비추더라는 얘기예요. 그 과학이 발달되니까 성경 속의 모든 고난이 정확히 발견돼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분석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왜 창세기 1장에 창조론을 주셨느냐는 얘기예요. 유기인간의 창조를 왜 주셨느냐는 얘기예요. 대단합니다. 이것을 풀지 못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다 잡혀먹게끔 돼 있어요. 당장 나가서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부터 잡혀먹게 돼 있어요. 근거도 없는 진화론을 가지고, 연속적 화석도 발견되지 않은 진화론을 가지고, 전 세계 어느 박물관에 기록되지 않은 진화론을 가지고 인간도 떠들면 그걸 맞다고 시험을 치러야 되니까, 아이들이 답을 써야 되니까, 그렇게 인간들은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어떻게 조정되어 왔어요. 누가 그랬냐? 마귀 사단이 신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을 늘 작용시키고.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첫 번째 줄 것이 있다 그러셔요. 첫 번째 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천지창조야. 천지창조. 아멘. 자, 그런데 이 창조는 내가 종류대로 이렇게 종류대로 만들었지, 하나의 뿌리에서 이게 변종돼서 진화돼서 이것을 만들었고, 메뚜기를 만들었고, 새를 만들었고, 원숭이를 만들었고, 코끼리를 만들었고,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종류대로 명확하게 하나님은 성경을 다 기록해놓고 계셔요. 그런데 자,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근데 빛이 있기 전에 오늘 말씀 1장에 보니까 창조하신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래요. 사실적 이 대우주 사건은요, 우리가 인간들이 지구를 떠나서 어떤 달나라를 가든 어디를 가든 화성을 가든 이런 간 곳곳마다 혼탁하고 가는 곳곳마다 무엇이가 빛이 있고 풀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혼돈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알잖아요. 지금 달나라를 갔느냐 뭐냐 우주 정거장을 만드냐 하잖아요. 그 사진을 찍어온 그것을 보면은 그러니까 혼돈의 상태밖에 될 수가 없어요. 웅덩이가 있고 무엇이 자라지 않고 이런 상황이 정확히 있습니다. 이 지구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면서 사실 이런 땅이었어, 이런 곳이었어.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내가 빛을 준다.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빛이 있으라 한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보이질 않습니다. 아멘. 빛이 있어야 해요. 밤도요, 빛이 없는 것 같이 빛이 있습니다. 밤이라는 빛 속에는 뭐가 존재를 하냐면은 별과 달이 존재합니다. 별과 달이 존재하면서 이 하늘에서도 밤에도 빛은 존재합니다. 자, 그러기 이전에 달과 별이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건 나중에 생겼어요. 사후에 생겼어. 먼저 사흘 전에는 달과 별이 생기질 않았어요. 달과 별이 생기질 않고 뭐가 생기면 빛만 생겼어요. 빛이 이스라엘 오시고 뭐냐면은 낮과 밤을 주관하셨어.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빛에 관해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순서가 있어. 빛이 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낮과 밤, 어둠을 밤이라고, 밝은 걸 빛이라고 한다 하면서 이것을 첫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뭐 이렇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간은요, 빛을 보지 못하면요 무엇을 꿈꿀 수가 없어요. 인간은 빛이 없으면 사람이 암울해져 버려요. 인간은 빛이 있으면요 무엇에 대한 소망을 두지 못하고 계획을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우주적으로 하나님이 이 지구 전체를 운행하시며 하나님이 경영하시면서 빛을 갖다 이 땅에 딱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이 관계가 무엇이냐?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에게 첫 번째 빛이 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빛이 나에게 딱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가짜 빛이 딱 들어오니까 어떤 이는 체육을 좋아하고, 나의 빛을 발견하니까 내가 환해지니까, 내 마음이 환해지니까 어떤 이는 글 쓰는 걸 좋아하고, 어떤 이는 책 읽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각자 나름의 악기를 좋아하는 자가 있고 무엇을 좋아하는 자가 있고, 무엇을 자기에게 빛이,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다 보니까 나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빛이 안 들어오면요 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무엇인가 일을 하는데 번뜩이 나도 빛이 쫙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것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건 나하고 맞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무의식적으로 내 몸과 하나가 되는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기 싫은 거 내리면 쏙 들어오질 않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결혼할 때 참 문둥이같이 못생겼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문둥이같이 못생겼는데 이 남자한테는 기가 막힌 여자야. 뭐가 빛이 확 들어와 버렸어. 그러니까 그 여자하고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빛이 들어오니까. 모든 것의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인생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빛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넓게는 우주적 경영을 가르쳐 주시면서 자기는 우리 자신의 경영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를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아, 이거구나. 내가 왜 이것만 보면 이렇게 기분이 좋지? 내가 왜 이것만 보면 기분이 좋지? 오늘 영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다 들어오니까 우리가 뭘 보게 됩니까? 말씀을 보게 돼요. 아멘. 그래, 말씀을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둘째 날 이루어지잖아요. 항상 뭐든지 나에게 빛이 어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빛이 먼저 임해야 되겠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달란트의 빛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그 달란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남들이 못 보는 뚜렷한 안목을 가지고 그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우리에게 말하신다. 내가 너에게 공관자에게 빛을 주며, 그래요. 공관자에게 빛을 준다고 해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포자기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입을 뒤집어 쓰고 근심 중에 빠집니다. 갈 곳이 없는 자는요, 아무 딱이나 있는 추리닝 같은 거 입고 그냥 집안에 쭈그리고 앉아있어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신부단장을 해버립니다. 자기 단장을 해버려요. 그리고 무엇이나, 여러분들 오늘도 목표가 있으니까 다 단장을 하고 성전에 왔잖아요. 그렇죠?
공고한 자는 뭐냐? 빛이 없는 자는 공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삶에서 빛을 찾느냐 못 찾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찾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주님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고, 둘째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 가운데 빛을 찾아야 돼요. 우리 지금 여기 청년들이 있고 학생이 있는데, 청년들이 자기의 빛을 찾지 못하면 자기의 갈 방향을 모릅니다. 그러면 갈팡질팡한 인생이 되버려요. 공고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면 위에 금을 그어 놓으시고 빛을 거기다가 어떻게 했대요? 빛과 어둠을 지정해 주셨대. 수면 위에. 그래서 태양이 떠오를 때 우리가 1월 1일 성모영신 예배되고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동해안으로 넘어가죠. 그죠? 동해 가서 무엇을 봐요? 해 뜨는 걸 봐요. 어디서 해가 떠요? 바닷가에서 해가 떠요? 산에서 해가 떠요? 네? 아니 뭐 어디로 가요? 바닷가에 가서 봐요? 산속으로 가서 봐요? 바닷가에 가서 보잖아요. 왜?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이 보면 바다는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산은 교회고.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 봤을 때 어두워요? 밝아요? 영적으로 본다면 어둡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떠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말씀 보니까 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고난해준 욥을 통해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수면 위에 경계를 두셔갖고 거기다가 빛과 어둠을 나눠 놓으셨대요. 그래서 해가 넘을 때도 어떻게 해요? 쫙 넘어가서 가르쳐 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의 눈에 보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빛의 사명은 뭐다? 어둠을 비추는 데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을 때 주의 빛이 들어가고,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고 소망이 없을 때 세상에 공부를 하면서 자기의 달란트에 빛이 들어올 때 자기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꼭 기억하셔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빛이 안 들어오면 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빛부터 주셨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바랍니다. 그래서 빛도 여러분 진화됐습니까? 여러분 수천 년 전 빛하고 태양하고 지금하고 틀려요? 같으죠? 진화 안 됐어요. 아니 지금도 원숭이가 생존하죠? 사람도 생존하죠? 그럼 뭐 원숭이가 2000년 원숭이가 왜 사람으로 안 변할까? 근데 진화론을 왜 믿느냐는 얘기예요. 절대 믿을 수가 없죠. 우리가 짐승의 속성에다 형편없는 존재로 갖다 놓는 것이 세상의 과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명쾌하게 만드셔놓고 당신의 형상 존귀한 자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존귀한 자로 출발시키는 건 창조론이고, 나를 형편없는 진숙 속에 갖다 집어넣는 것은 진화론이에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믿어지시는 쪽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귀한 자예요? 형편없는 자예요? 귀한 자죠.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자, 이제 빛이 쫙 들어와요. 하나님의 빛이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하나님 교회에 왔으니까 먼저 하나님의 빛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니까 우리 눈에 뭐가 보이냐면, 아 이제 내가 교회를 갔지, 이제 성경을 봐야 되겠네, 하나님 말씀 뭐인가 알아야 되겠네 하고 빛이 들어오니까 무엇인가 구분을 하려고 해요. 무엇인가 내 눈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물이라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니까 첫 번째 나타난 증상이 뭐예요? 물이 보이더란 얘기예요. 인간은 물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대략 75%, 어떤 이는 85%, 어떤 이는 뭐 70% 인체의 몸이 그렇게 물로 채워져 있다.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대략 약 85%가 물로, 바다로 채워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물을 떠나서는 결단코 살 수 없게끔 하나님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우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이 어디다부터 집어넣냐면은 어머니 탯줄부터 물속에다가, 어머니 경수 속에다가 집어쳐버려요. 경수란에 양수 속에다 집어쳐넣어버려요. 물속에서 있다가 때가 되면 물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인간의 첫 모습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 말씀을 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에 물로 먼저 들어와야 돼요. 물에 먼저 들어왔다가 나가야 됩니다. 아멘. 이게 순서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가면 복 받는데, 무엇이 하나님이 축복 주는데, 이제는 그렇게 어리석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믿는 그것이 여러분을 멸망시킨다고 유다서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과거에 그건 어렸을 때의 믿음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물을 보게 하시네. 그럼 물은 무엇이야? 생명의 근원이 돼버리네. 아멘. 아멘. 물은 생명의 근원이 돼버려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물은 물이야 그냥. 근데 여러분 눈에는 물이 나눠져야 돼요, 하나로 보여야 돼요? 하나로. 응? 물이 나눠져야 돼요, 하나로 보여야 돼요? 나눠줘야 됩니다. 네? 나눠줘야 됩니다. 나눠지야죠. 여기 지금 나눠놨잖아요, 주님이. 빛이 있으라는 거 둘째 날은 뭐예요? 물이 있어. 위물과 아래물로 나눴어요, 안 나눴어요? 위물과 아래물로 나누고 궁창이라는 하늘을 주셨다 그러셨어요. 이걸 발견 못하면 세상과 여러분은 똑같은 사람이야. 세상 경영할 능력이 없어요. 이 천지창조론은 어린 아이 때부터 가르치는 이 아이들이요, 굉장히 두뇌가 발달됩니다. 두뇌가 발달돼서 이 아이들이 세상 지배할 때 대단한 능력을 갖습니다. 근데 이걸 안 가르치니까 애들이 어떻게 해요? 몬테소리 교육 마냥 갖다 구멍에다 갖다 맞춤 교육밖에 안 시키는 거예요. 창조가 나오질 못하는 거, 아이들이. 이게 지금 심각하죠. 기독교가 빨리 어린 아이들 교육 방법을 다 바꿔버려야 돼요. 아이들 데리고 바깥에 나가서 하늘을 보게 만들고 그것을 연구하게 만들고 걔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고 그 어린아이들이 이 풀을 뭐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봐야 돼요. 걔네들은 순수합니다. 깨끗합니다. 그 속에서 애들이 궁금하면 지네가 천문학자도 되고, 궁금하면 그 아이들이 돌을 발견하는 애들이 되고, 궁금한 아이들이 물고기를 발견하는 애들이 또 됩니다. 이렇게 교회 안은 수많은 종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만드는 학습장의 역할을 감당해 주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곳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물을 둘로 나눠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물은 말씀이라고 그래서 물은 마시는 거야. 물이 없으면 죽는다 그래서. 그래서 말씀도 없으면 기독교인들은 안 돼. 물은 말씀이야. 그것만 알지 그 말씀에 위 말씀이 있고 아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물은요, 우리가 먹는 물도 물이고 말씀도 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돈도 물이야. 재물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재물. 이 재물이란 단어가 어디서 나왔어요? 한문에서 나왔죠. 그죠? 한문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너무 또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 한문을 연구를 해봤더니, 한문을 연구했더니 어디서 출발됐더라? 노아의 배에서부터 출발이 됐더래요. 이 한문을 연구한 어떤 거 왜 획을 긋고 왜 이 숫자를 넣고 왜 이것을 넣고 이것을 넣고 이 변을 넣고 이것을 왜 했느냐 하고 쭉 따져보니까 노아의 방주부터 출발했더래요. 그럼 누구의 후손이에요? 한글을 만드신 분들은 노아의 후손이라는 게 이미 지금 학계에 밝혀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제가 우리들이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우랄 알타이 민족으로 터키 아라스알 근방에서 우리가 들어왔다 그랬죠.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납니다. 거짓 없이 다. 왜? 이 아버지의 날이 왔기 때문에, 주의 날, 예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왔기 때문에, 7일째가 왔기 때문에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그런 소리 없었어요. 2000년 지나니까 4000년, 2000년, 6000년 지나가고 2001년 때부터 지나면서부터 이제 끊임없이 연구를 합니다. 각양 박사들이 각 분야에서 다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문,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그 한문이 뭐냐? 어디서 출발됐냐? 다시 말해서 히브리 원에서 출발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은 그 증거가 나오는데 어쨌든 물에는 재물도 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재물은 땅에 속한 거예요. 아랫물에 속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면서 첫째는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책을 보면서 성경에는 두 가지 물이 있다. 첫째는 기록된 물이 있고, 둘째는 이 기록된 물에 감춰진 말씀의 뜻의 물이 있다. 아멘. 이것을 먼저 주의 전에 와서 발견을 해야 돼요. 아멘. 이것을 발견하고 또 둘째는 이제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여러분들 세상에 있다. 물은 두 물이야. 위물과 아랫물이 있어. 하늘 위에 우리가 이 궁창 위에 구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구름이 뭘로 구분되어 있어요? 전돼 있어? 물로 되어 있죠. 도로 되어 있죠. 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땅의 농사는 뭘로 짓는다? 위물로 짓는다. 아멘. 여러분의 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밑에 땅의 물로 해결을 하지만 농사는 절대 질 수가 없어요. 바닷물로 농사 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지 않으면 땅이 메말라고 농사를 절대 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해서 땅에서 소사를 얻는 것도 노력한 만큼 조금 얻을 수 있지만은 가장 좋은 건 하늘이 그 해에 100배의 소사를 얻었더라 하고 말하는 것은 하늘비가 내려와야만이, 우윗비가 내려와야만이 여러분이 농사를 질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 자들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아멘. 우리는 우임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물을 먹어야 된다. 우리는 그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는다. 그럼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된 문자만 보지 말고 말씀의 온전한 뜻, 이 물을 걷는 것, 물 위에 이상을 떠오르는 것, 예수님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셨죠. 아멘. 이런데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녀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물에서 이 기록된 문자에서 빠져나와 뜻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왜 창세기 1장에 두셨냐고요. 근데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 사는 기본 원리가 된다는 겁니다. 인간 사는 기본 원리를 가지면서 세상 끊임없이 말하죠. 하늘이 돕는 자를 스스로 돕는다, 하늘이 돕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인가 하지 않고서는 하늘이 돕지 않아요. 아멘. 하늘이 도와야만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세상을 경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이 도와야 되고,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는 누가 도와요? 마귀 귀신, 사단이 돕는 거예요. 사단의 주인공이 있고 하나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반드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 그럼 빛은 하나님이요, 그럼 어둠은 뭐냐? 어둠은 사단, 마귀, 귀신의 예표로 해놓은 거예요. 그 어둠은 내가 싫어하는 거야. 내가 반대되는 거야. 너희들은 물을 건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예요? 자꾸 물을 건너래요. 건너래. 물을 건너편. 그래서 이 물을 건너 저 건너편에 가야만이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그곳에서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너에게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데 정말로 물은 매우 중요하다. 물은 너무 중요해. 너희들이 인간 세상 살면서도 이 물이 중요성을 아는데 하물며 내 집에 와서 내가 말한 이 말씀이 물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의 물이 어떻게 나눠졌는지도 모르면 너는 안 돼. 그런데 그 의물은 너 네 맘대로 안 돼. 안 되니까 옛날 우리나라 왕들이 어떻게 해요? 기우제를 드리고 막 그러죠. 그죠? 막 제사상 올려놓고 살해놓고 기우제를 드리고 막 피가 내리게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됩니까? 왜 쉽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 물과 아랫물 사이에 하늘을 두시고 거기다 뭘 뒀어요? 새들을 뒀어요. 성경의 새들의 성결한 새는 뭐 하나 있어요? 비둘기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전 세계의 새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많죠. 까마귀는 길잡이 역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삼조구라는 까마귀를 우리 민족들은 대동시켜갖고, 까마귀 언제 다리가 3개 달렸습니까? 근데 우리 조상들은 뭐예요? 노아의 방주에서 까마귀를 제일 먼저 내보내서 묻지 들었나 확인하는데 까마귀를 먼저 내보내요. 근데 성경의 말씀의 뜻은 까마귀는 율법을 예표하는 거예요. 먼저 항상 법부터 보여요. 법을 지키고 그 안에 온전한 복음을 담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까마귀를 먼저 보내서 우리 민족 이동 경로를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공중에는 까마귀를 길을 인도하는 거지 그는 성스럽다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비둘기 외에는 성스럽다고는 새가 없어요. 그럼 얘기는 뭐냐? 이 공중에 수많은 새들이 있는데 새의 존재는 땅에 육축이 있고 바닷속에는 물고기가 있고 육축과 짐승이 같이 있는 것이 땅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도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인간들이야. 인간들인데 왜 위물을 나도 부자가 되시고 싶고 나도 땅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왜 하늘을 감동을 못 시키느냐? 여러분들 능력이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것이 공중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를 안 돼. 왜 우리가 맨날 이렇게 100일 기도하고 며칠 기도하고 막 기도하죠? 왜 기도해요? 응답 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해도 형편없이 그냥 대충대충 하잖아요. 공중에 있는 악령들이, 성경에는 새들의 모습을 다 악령으로 예표해놨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다 홀딱홀딱 다 빼다먹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간곡하고 간격하고 강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의 기도를 지킬 수가 없다면요, 그냥 뱉어버리는 기도라면 그건 끊임없이 공중에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뱉은 그 씨앗이 길거리에 던져져 버리면은 공중에 나는 새가 와서 쪼아먹을 것이요, 햇볕에 타버릴 것이요, 그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죠, 그죠?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비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물을 어떻게 관리해 왔습니까? 교회 물은 어떻게 관리해 왔고 세상 물은 어떻게 관리해 왔습니까? 이제부터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물 관리를 할 건지. 근데 참 신기해요. 어떤 사상과 철학도 물이라고 합니다. 쟤 물 마셨어, 대학물 마셨어, 쟤 고등학교 물 마셨어, 쟤 유학물 마셨어, 쟤 뭐 마셨어, 다 뭐 그런 것들을 다 물이라고 해요. 그죠? 근데 그것들을 다 딴 거예요. 아래 거예요, 아래 거.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아래 것 갖고 여러분 탁월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왜 탁월했느냐? 아래 것 갖고 탁월한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율법적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본 눈들이 있었기 때문에 탁월한 겁니다. 의문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탁월한 거예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 눈 안에 듣지 못하면은 세상을 다스릴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가 의문을 내리는 거, 아랫물은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땅을 파면 돼. 땅을 파면 되지만 의물은 네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감동시키라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늘문이 열려서 그 물이 쏟아질 것이고, 그 물이 쏟아지면 그 무엇을 밭을 갈 것이며,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줘야만 우리 새하늘교회 말씀의 홍수같이 퍼져나갑니다. 아멘. 근데 일반적 말씀은 짐승도 먹고 아무나 먹는 그런 말씀은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먹은 물은 짐승과 내 조상 야곱이 짐승과 함께 먹은 물이라 당신이 달라는 그 깊은 물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랬잖아요. 우리들이 깊은 물을 마셔야 돼요. 아멘. 그 깊은 물은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유병언니 같은 사기꾼 사단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은 뭐냐? 여러분이 펼쳐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 기록된 문자는 언약이 없어요. 말씀의 뜻을 캐내어서 그것으로 언약을 맺는다 그랬어요. 아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말씀의 뜻을 지금 비춰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을 알으라 이 말이에요. 과거에 6,000년 동안 몰랐어요. 몰라서 그냥 가다 보니까 7일에 오니까 아, 우리가 연약했구나를 주님 앞에 시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고 시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부족함을 시인하게끔 입술을 이야기하고, 왜? 그래야 부족하다고 해 당신이 오셔서 도와주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면 하나님 절대 안 도와줘. 너 복국 끌어줘 봐라. 너 잘난 척 해봐라. 너 죽어라.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해봐라. 내가 구멍 하나 뚫어버리면 너는 다 쏟아져 버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읽지 못하면은 결단코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사실 땅까지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갈 시간이 없고, 오늘 우리가 빛과 물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만 명확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조하지 않으면 미래가 발전이 없어요. 아멘.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공부한 게 없어서 누가 이런 거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그 얘기를 물어봐요. 여러분 무서운 거 하나도 없어. 우리 여기 성도들 중에서 나 공부해서 어디 가서 누가 학식 얘기하면 나 무서워서 얘기하기 싫어서 괜히 의기소침해져요 그래요. 바보 아니요? 그 바보예요 여러분. 제가요 예수를 믿어 보니까요, 죄송하지만 제가 대학 총장들하고 가서 따진다니까. 왠 줄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창조. 나는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관심 있어. 왜? 그것을 답습하기 싫습니다. 나는 창조의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내가 만들어가는 것은 창조지 남의 책 답습해서 얘기하기 싫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그러니까 남의 말 떠들으면은 그렇게 얘기해버려요. 나는 창조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나는 앞으로 남의 거, 여러분 에디슨도 과거 사람이요. 그래 안 그래요? 조지 워싱턴도 과거 사람이야. 모든 사람들이 과거 사람이야. 우리 현재 공존하는 사람이야. 아멘. 조지 워싱턴 우리 마냥 냉장고 에어컨 맛봤어요? 우리보다 더 불쌍해. 우리가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아멘.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창조를 안다면은 뭐예요? 나는 창조자 하나님을 쫓아가면 되잖아요. 그죠? 나는 창조자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의 빛을 창조했고 그 빛으로 물을 나누는 걸 여러분 이것만 생각합니다. 와, 저 사람 대단히 유식하다. 엄청나게 유식하다. 소리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죠, 당연히. 어디 가서 스님하고 가서 얘기해봐. 창조론에서 가서 어디 가서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따라올 수 없어. 이걸 알면은. 그러니까 조금도 세상에 굴하지 마시고 뒤로 빠지려고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나는 창조자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짐승에 속할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 땅은 물로 두 물로 나눴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물을 받기를 원한다. 그럼 저 양반이 뭔 얘기하나 또 생각할 거예요. 뭔 얘기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겠다 이 말이에요. 이걸 기억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또 세상에 나가서도 이제 또 당당해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볼 것인가, 똑같은 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어떻게 가둘 것인가, 어떻게 물을 내보낼 것인가. 여러분 정치는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지나가면서도 눈을 뜨고 하나님 저 나무를 보니까 봄이 되니까 저렇게 파릇파릇 올라오네요. 내 인생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봄이 됐으니까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니면서 기도를 하세요. 그게 창조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창조해야 됩니다. 아멘. 어제 작년에 그 모습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내일을 바라보고 가는 여러분 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 앞에는 놀라운 결실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